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을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 농장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용직으로 일할 사람을 찾는 분이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할 사람을 찾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셨어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런 분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천국은 일꾼을 찾고 있어요. 일꾼.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일꾼은 장기 계약자가 아니고 하루를 일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장기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일꾼의 처지가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죠. 일꾼이 내일 일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비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내일까지 염려할 여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루를 사는 품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슷하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그럼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 이 농장 주인, 그 집주인은 어떤 분인가요? 그는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아가는 분이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죠. 아니, 스스로 찾아오는 일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그는 일꾼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으러 집을 나서요. 따라서 기다리는 자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누군가를 기다리죠. 천국의 품꾼은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찾아다니는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찾아다닌 것 같아도 결국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된 것뿐이죠. 천국을 상징하는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으러 집을 나섭니다. 주인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는 그날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길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품꾼을 생각하는 분이죠. 그래서 자신의 농장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주인을 좀 잘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이 주인의 관심을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얼마나 잘 가꿀 건가, 포도원을 얼마나 좀 풍성하게 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품꾼들을 보다 더 많이 불러서 품꾼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데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관심이 품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할 때 이 품꾼을 우리 포도원에 유익되게 할 사람, 우리 포도원을 더 풍성하게 할 사람, 포도원 이 운영에 포도원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왜? 포도원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죠. 포도원은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고 이미 충분히 풍성하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을 어떻게 사람들을 잘 고용해가지고 포도원을 잘 가꿀 거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꾼들을 도와주는 일에, 일꾼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그 품꾼을 품을 때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품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에도 나가지만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에도 나가고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조금 있으면 해가 질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구해요. 무슨 말이죠? 전혀 포도원 농사에 도움이 안 될 사람들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를 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독특한 건 뭐냐면, 자, 품꾼을 부를 때, 내가 품꾼을 부를 때 일단 컨트랙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얼마를 줄 건가. 근데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이른 아침에 나간 첫 번째 사람들에게만 해요. 내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가장 정당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부르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 너가 일한 것에 상당하게, 합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5시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5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놀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건데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정이 아주 묘하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노동자의 정당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얼마 주겠다고 얘기하진 않고 그냥 상당하게, 합당하게 주겠다 그랬고, 마지막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에 긴장이 있어요. 곧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설레임이나 긴장을 일으키죠. 다시 말하면 주인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뭔가 긴장을 여기에 이제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제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포도원에 익숙해져 있죠. 예, 그리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기득권이 생기죠. 기득권이.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자, 지난 가을에 김장할 때도 11월이었나요? 김장할 때도 저는 첫날 못 가고 둘째 날 조금 늦게 갔어요. 늦게 갈 때 벌써 첫날 못 간 거에 대한 이 미안함으로 이게 약간 움츠러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김장할 때 처음부터 했던 분이랑 조금 늦게 간 분이랑 이게 마음이 달라요. 처음 했던 분은 나도 모르게 은근히 좀 자신이 있고 좀 당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늦게 온 분은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뭐 일거리 어디 없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일거리 안 주면 벌써 마음이 확 상하죠. 안 그렇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또 김장 거의 끝날 때쯤 온 분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월급 받고 하는, 품삯 받고 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돈 받고 하는 일에 관해서는요, 일찍부터 하는 사람과 늦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받는 품삯이 얼마인가를 통해서 내가 받을 품삯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자동적이죠. 그런데 정말로 기괴한 일이 생긴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늦게 온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처사는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죠. 나는 아침부터 지금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조금 아까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지금 잠깐 깔짝대던 인간이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줘?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하죠. 내가 일한 게 있는데 내가 고생한 게 있는데 내가 저 인간과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주인은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인간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충분히. 그런 경우라면 우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죠. 단지 미안하고 감사하고 황송하고 기쁠 뿐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청중들이 듣게 하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이거 참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황송하고 행복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저녁 5시에 부른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듣거나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의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입장을 어디다 두고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을 어디다 두고 생각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지난번 말씀 사경회 때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소개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했던 핵심이 뭐예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은 질문의 문제다. 이건 질문의 문제. 예,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도망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질문은 뭐예요? 이 사람을 도왔다가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라는 질문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질문은 뭐예요? 이 사람을 두고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지금 어느 입장에서 두고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치 당연히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의를 쌓고 하루 종일 수고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건지, 정말 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조금 있으면 해가 질 때 겨우 부름 받아가지고 깔짝거렸는데 나를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입장인지, 내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일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부당하게 느낀다고 하면 사실은 부당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얼마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 줄게. 그때 기쁘게 왔어요. 기쁘게. 그때 기쁘게. 이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죠, 주인은.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찾은 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직업을, 이 일을 찾은 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찾으러 나온 주인에 의해서 선택됐을 뿐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죠. 많은 경우에 이 땅의 삶이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15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 포도원 사건의 이 사건은 포도원 주인의 부당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초점이 있는 사건이죠. 포도원 주인은 전혀 부당하지 않아요. 계약대로 했고 약속대로 했어요. 근데 그가 계약대로 했고 약속대로 한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인은 품꾼들의 어떠함에 아무 상관없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천국의 주인이신 포도원 주인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의 한없는 관대함과 풍성한 은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넉넉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지금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의 삶은 소위 파이 쪼개기잖아요. 파이가 좀 잘 안 들어오니까 피자라고 생각하면 피자 나누기죠. 피자 나누기. 그래서 피자를 쪼개가지고 내 몫을 챙기는 구조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이 일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어. 왜 너가 더 많이 일해? 내가 더 많이 일했지. 너는 나보다 1시간 더 일했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했어. 이런 말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의 본성 때문에 세상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적인 구도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피자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가져가면 나는 적게 가져가야만 되는 이 피자 쪼개기에서는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원망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일에 피자를 가져가는데 내가 정말 배 터지게 먹을 만큼 가져가고 무한대로 무한 리필 정말 이 피자를 무한대로 내가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무한대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한대로 남아. 그런 세상이라면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되고요. 무한대로 남아요. 무한대로 가져가 모두가 무한대로 가져가도 무한대로 남는 피자라면 우리의 사고 자체가 지금은요 제한된 피자를 나눠 가지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좁아지죠.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이죠. 내가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 내가 행한 일의 공로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누군데, 내가 한 일이 이 정도인데 그것에 비추어 볼 때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무한대의 무한대의 피자를 이미 받고 있는 중이라면 누가 얼마나 많이 받든 그게 무슨 불평거리가 되겠어요. 나는 무한대로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2제자마다 다 남은 음식을 꽉꽉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충분히 먹고도 충분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막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 남았다면 12광주리 갖고 먹이면 얼마가 남겠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남겠죠. 12광줄이 가지고 50만 명 먹으면 그 다음에는 1200광줄이 남겠죠. 처음은 1200광줄이 가지고 5억 명 먹이면 뭐 1억 2천 광줄이 남겠죠. 무한대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항상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살게 하셨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어차피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스타디하기로 한 책이 있는데 산동수용소라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공부하기로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아직 책이 안 와가지고 읽기 전에 그 책에 관한 서평들과 그 다음에 북콘서트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찾아 들어가서 막 봤어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수용소라는 세계, 산동수용소라고 랭던 길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분이 수용소에 갇혔었어요. 그 중국의 영어 교사로 갔다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쓴 건데, 수용소 안에서는요, 밖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그 안에서는 쌀 한 봉지가 사람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수용소라는 삶은 그 사람을 굉장히 쪼잔하게 하고 치사하게 하고 화장실 청소 안 하려고 별의별 술수를 다 쓰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남을 시키려고 해서 막 많은 것 가지고 막 사람 가지고 놀고 담배 한 보루로 사람들을 막 노예로 만들고 뭐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산동 수용소인데 그게 결국은 세상이에요. 근데 산동 수용소는 영원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산동 수용소 밖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죠. 그러나 이 지구 밖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시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수용소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eternal now, 영원한 지금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요,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 이게 과거 미래라는 것도 시간의 개념이긴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 연장선 속에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봐도 지금 여기가 있는 이곳은 무한 속에 있는 지금 무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가끔씩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타고 얘가 끝까지 한번 뚫고 가면 물론 타버리겠지만 뚫고 나가서 우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영원토록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아주 제한된 파이가, 제한된 피자가 전부인 것처럼 막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 속에서 살게 하고 그 관점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속히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의 입장에서 저녁 5시에 들어온 자의 입장으로 날마다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저녁 5시에 들어온 자죠. 사실은 내가 뭘 했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솔직히 내가 했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요, 제가 한 일이 선한 일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주고 사람들이 봐주니까 내가 산 거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한 어떤 것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갈수록,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계속해서 싸우기밖에 안 돼요. 싸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계산하는 관점에서 주인의 자비의 관점으로, 내가 받는 피자의 무한함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 무한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이 땅 산동수용소 같은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지 않고 이 땅을 벗어나진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결국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완전히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셨고 천국을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고를. 근데 마치 나는 천국을 아직 안 받은 자처럼, 나는 영생을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무한한 은혜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각자가 최고의 부자죠. 천국과 영원한 영광을, 무한대의 피자를 이미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바로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입니다. 16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는 이른 아침에 왔다는 뜻이 아니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이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자기 공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공로를 아는 사람보다 먼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한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가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총이 오늘도 누려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